예, 형제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또 갔다 오신 분들 잘 쉬셨죠? 네. 예, 그래서 또 많이 힘들겠지만 또 지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갑시다. 오늘 저부터 이번에 필리핀 파라칼레 선교를 다녀온 것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는 이제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보다 힘들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점. 뭔가 제목이 공감이 가시죠? 갔다 오신 분들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미션은 이제 이 필리핀 여기가 이제 루손 섬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큰 섬이에요. 거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아닌데 이게 교통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닐라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거기 가는 기간이 이제 구글 지도로 봤을 때 한 8시간 50분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한 12시간이 보통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에 도착하면 뭐 한 넉넉 잡고 6시 30분 정도에 이제 도착할 계획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일정은 이제 2월 14일이지만 사실 그 전날부터 우리가 공항으로 했기 때문에 13일부터라고 볼 수 있었고 돌아온 것도 20일에 타긴 했지만 돌아왔을 땐 이제 또 21일 토요일 그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보다 힘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유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간증을 이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도 굉장히 바빴어요. 좀 여유 있게 갈 줄 알았는데 소식을 갑자기 듣기를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또 다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급히 뭐 올리브영도 갔는데 뭐 잘못 사는 바람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또 다이소도 갔다 오고 하면서 또 그걸 준비해갖고 포장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켓도 아시듯이 그림이 늦게 오는 바람에 파일을 늦게 받는 바람에 제작이 늦어져서 피켓 제작도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거의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11시 30분에 공항에 다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저녁부터도. 그러고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새벽 2시 15분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거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뭐 이코노믹스 굉장히 다닥다닥 하는 데에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4시간 이상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어찌됐건 5시 30분 정도 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정된 대로 나오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항에서 환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백방으로 수송을 하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의 돈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금 출발을 늦게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요일 새벽에나 돼서 1시경에나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잠자리에 든 시간이 이제 2시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18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잠도 못 자고 또 뭐 물론 버스에서 쪽잠들은 자지만 이제 불편하게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비행기에서부터.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그러면은 그쪽에서 좀 여유 있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바로 또 6시에 기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4시간밖에는 취침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다들 꿀잠은 잤죠. 4시간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져 갖고 자고서 또 6시부터 일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일정들이 쉬지 않고 가요. 예, 거의 이 패턴으로. 그러면서 거의 자정까지 보통 집회들을 하기 때문에 뭐 돌아와서 씻고 자면은 뭐 1시에나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정도 7시부터 거의 자정까지 계속 강행군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정도까지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물론 젊은 형제 자매들은 조금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잠도 못 자고 뭐 이 장거리를 이동하고 쉬지 않고 또 강행군을 일정대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이 그쪽 형제자매들이 안 힘드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제가 그런 비유를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막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짧은 한 이틀의 일까지의 일정이 제가 경험한 어떤 육체적으로는요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형제자매님들한테 정말 막 눈은 감기고요. 막 정말 너무 어깨도 무겁고 막 눈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허리도 아프고 쑤셔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제목을 이보다 힘들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막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그래갖고 나가서 막 전도할 때 막 땀은 막 비 오듯이 오죠. 그죠? 엄청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곁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제공한, 감사하게도 파라칼레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버스예요. 20인승용인데 운전자 제외하면 이제 19명이 앉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죠? 되게 훌륭해 보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한번 사진 올려드릴 때 보시더니 차도 좋네요. 미니버스. 그 좌석도 괜찮아요. 실제로 고속버스처럼 뭐 좌석도 넉넉하고요. 푹신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와, 이거 이번에 훌륭한 여행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따기그에서 출발하는 성도들이 다 탄 거예요. 많이 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그냥 빼곡해갖고 막 여기 두 자리를 3명이 많이들 앉고, 여기 그 통로에도 다 짐들도 막 차고 넘쳐갖고 짐들도 있는데 거기에 뭐 겹겹이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거기에 쭉 해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엄청난 거죠. 뭐 발도 제대로 못 뻗고 뭐 이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는데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신히 이제 뭐 출발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뽑자, 출금을 하자 해갖고 막 벽동으로 수송을 하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가 한 번이 됐죠, 출금이 공항에서. 근데 보니까 250페소씩 생각하지도 않은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뽑을 때마다 10,000페소까지로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정보를 가진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이제 각자가 거의 40,000페소 정도 급을 이렇게 출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딱 있어도 조금 수수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걸 단위를 나눠서 매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꽤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안 되겠다 하던 차에 이제 정보를 또 보니까 어떤 은행에 가면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뽑을 수 있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열몇 번을 뽑아야 되거든요. 거의 20번, 그죠? 뽑아야 되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은행을 찾아가자 해갖고 가는 길에 있는 그 은행을 계속 기사한테 말해서 찾아간 거예요. 가도 거기가 뭐 토요일이어서 안 돼. 또 뭐도 안 돼.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큰 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ATM 기계가 제대로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착했을 때가 9시 반이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10시에 또 문을 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가다가 오면 또 무슨 변수가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그 파라칼레는 물어보니까 은행도 제대로 된 게 없고 ATM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가야 된다, 무조건. 그래갖고 기다리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그 몰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정대로 출금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돈은 거기에 다 체크카드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기도를 하고 문이 딱 열렸어요. 이제 들어가서 했더니 다행히 출금이 잘 된 거예요. 물론 10,000페소씩 단위로 해서 여러 번을 해야 됐지만 그래도 여러 형제들이 나눠서 계속 뽑은 겁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할 때마다 들어가죠. 그래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돈을 안전하게 뽑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가다가 버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한가운데서. 와, 난감하더라고요. 야, 뭐 어쨌든 뭐 배터리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또 세워갖고 막 교통은 막히는데 2차 때문에 또 엄청 막히고, 경찰관의 또 도움하에 또 우리가 차를 밀어서 좀 갓길로 조금 밀어서 하고 선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배터리를 충전하고 뭐 난리가 이제 난 거죠. 이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뭐 하겠어요? 자, 그냥 우리 이러지 말고 전도하자. 뭐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중간에 전도하자 해갖고 나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어디 있더라 하면서 막 그 전도지를 우리가 제작해 갔잖아요. 막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깊숙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 저희 그 버스 안에 둔 캐리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해갖고 그냥 기뻐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이제 전도하자고. 그래갖고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여기서 있었죠? 머물렀죠? 그랬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전도지들 거기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만난 이번 선교의 첫 열매예요. 이 친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청년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일단 나눠줬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저렇게 가다가 또 다시 오면서 우리 버스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얘 잘 됐다. 그래갖고 내가 다가간 거예요. 그래갖고,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딜 가는데 버스가 멈췄다 하면서, 그래도 너를 만난 게 참, 기쁘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쭉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옆에서 이제 또 한 번 옆에 있는 이 아필라 형제가 따갈로그로도 해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악수하고 기념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또 전도에서 어떤 열매가 이때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한 친구가 이때는 전도진 많이 나눠줬지만 이 친구 하나인데 한 명, 딱 주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은 우린 그냥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찬송하고 기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여정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항상 계속 찬송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사는 아직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면. 근데 이제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몇 번 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다들 골아 떨어져요. 여기 따기우 형제들도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골아 떨어져요.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버스 기사가 이제 자기가 소변이 마렵다든가 쉬어야 될 것 같으면 서요. 그럼 다들 깨갖고 우르르 나가갖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출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즐겁게 교제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초점이 없어요. 한참 낮인데도 굉장히 졸립죠.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도 보시지만요, 이게 사실 이들의 가는 길의 유일한 도로인데 결국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뭐예요? 편도로 보면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왕복 그렇게 부르나 우리가? 1차선씩이에요, 1차선씩.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가로지르면서 하면서 같이 가니까 여기 오토바이도 같이 가고 그 트라이슬클론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같이 가고 해서 교통 상황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40km면 우리나라면 금방 가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면.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자고 4시간만 자고 이제 바로 아침에 이곳 교회당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킬라 형제가 이제 모든 모임을 이제 인도하고 저도 이날 처음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교제하고 저녁에도 항상 그런 교제는 섬김과 예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간 또 한국인 사람들의 특송도 열심히 했어. 우리 저번에 녹음했던 곡 있죠?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다들 막 그냥 기쁘게 함께 호응하면서 찬양해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는 그날 이제 당연히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좀 늦게 오후에 나갔는데 그쪽 인근에 있는 공원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처음에 만난 아이가 여기 제 오른쪽면에 있는 조금 퉁퉁한 아이가 조금 약간은 그 지적 장애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정말 듣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애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 친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티모티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었고 또 지나가는 아이들 맥시 아타니아라는 여자 아이들도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또 여기저기서 뭐 들어보면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냥 어디든 가면은 예, 아이들 전도하고 잘 들어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가 어떠냐면 공원인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날도 무슨 뭐 전날이 뭐 발렌타인 기념 무슨 이벤트 뭐 해갖고 막 마이크도 막 붙잡고서 막 뭐라 노래도 틀러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 한 형제가 거기로 가갖고 사회자한테 우리 마이크 좀 달라고. 그래갖고 딱 마이크를 얻어갖고요.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서 또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자기 순서 뜬 다음에 날 불러갖고 나도 오라고 그래갖고 나도 여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아킬라 형제가 또 따갈로그를 하고 그래갖고 뭐 그냥 그렇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다음날 일정도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또 돌아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나가고 돌아와서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역시 작년에 한번 그거 보셨죠? 구름대와 같은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이번에 클래스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아이들 나온 애들 다 붙잡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애들 뭐 여러 명 들었는데 제 옆에 있는 아이 하나랑 가운데 있는 여자애가 그러니까 피오나 그다음에 그락셀라라는 아이들이고 열심히 듣고서 예수님 믿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게르메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와 또 친구들 아이들 다 예수님 믿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끝나고서 엄마들이랑 같이 어쨌든 그 안에서 또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급식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싸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또 이들 가족들도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서 따갈로그로 이 아킬라 형제가 통역해주고 그러고서 또 뭐 이렇게 보니까요 뭐 아예 저기 로아는 이거 보세요. 완전 빌리그레암이에요. 거의 뭐 완전 군중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앞에서 얘기하고 또 옆에서 못 알아듣는 아이들 위해서 아킬라 형제가 통역해주고 있고 막 한 번 들으면 애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와요. 그래갖고 예수님 듣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고 아이들이 또 역시 그러잖아요. 우리 코리안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애들이 막 재밌어하고 그래갖고 제가 막 하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저거였고 내가 다들 모여봐 한서면 내가 우리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르쳐줄게 와 그러면서 아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TV나 이런 거. 그래갖고 또 그 룰을 설명해주고 하는데 그냥 막 벌떼같이 애들 몰려갖고 막 게임하고 즐거워하고 아무리 게임 룰을 설명을 해도 그냥 뛰어다녀요. 그냥 잡는 거야. 뭐 그러고 어쨌든 뭐 애들이랑 막 가위바위보 게임 하고 하는데도 막 그냥 다 같이 엄청 몰려가갖고 재밌게 또 게임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또 뭐 중고등학교 전도도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전도한 아이들이 뭐 안젤로 크리스티나이라는 아이, 그 다음에 자렛이라는 아이. 얘는 이제 아마 딱 되게 벌써 얼굴을 가리고 있죠. 혼자서 가만히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안 가고. 그래서 뭔가 외톨이 같아요. 말 수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복음을 설명하니까 다 잘 듣고 또 예수님 믿게 됐고 밑에 있는 아이가 알드린 말라타라는 아이인데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제가 믿은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아이 또 오길래 복음을 전했는데 얘는 이제 그리스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 영접하고 이제 다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데 바이바이 하면서 바로 여기 옆에 집 보이시죠? 거기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집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길래 너 여기 너네 집이야? 그러니까 자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절묘한 타임이죠. 제가 한 2m만 그 뒤에 있었으면 얘 못 만났잖아요.
바로 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안녕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녕히 계세요.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정말 주님이 놀랍다. 그 절묘한 타임, 그죠? 30초만 내가 늦었더라도 얘 그냥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고서 아까 그 형제도 그렇고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나를 정말 마음을 제대로 해서 믿고 영접해서 하늘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간증이. 그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 듣게 돼갖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참 이러한 절묘한 타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까 그 마이클 형제도 마이클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버스가 멈추지 않았으면 구원 받아요? 못 듣고, 그죠? 오늘 음식 왔나 보네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교도소 전도도 허용이 됐던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가 이제 교도소 앞인데, 안타깝게도 카메라를 다 압수해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다 맡겨놓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3명씩 정도로 그룹을 해갖고 240명 정도의 그 죄수들이 있는데 칸칸이 그들 감옥 안에 한 요만해요, 진짜. 거기 안에 한 25명씩 있는 거예요. 빼곡하게. 2층 침대로 돼서. 거기 이제 당연히 철문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거기 한 25명 정도의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감방으로 우리는 인도가 된 거예요. 저랑 아킬라 형제랑 이한 형제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갑다고 인사한 다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경청하고요. 저의 주제는 그 바라바 있죠? 바라바가 사실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붙잡혀서 십자가로 가시고 자기가 풀려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결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겠냐 하니까 다들 믿겠다고 손 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전 당연히 눈 감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막 소리를 내서 다 따라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딱 눈을 뜨니까요. 이 앞에 있는 여자 그 죄수 2명이 막 울어요.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정말 그 자유를 주는, 그렇죠? 혼의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 분명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죠. 다른 감옥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정말 열심히 복음을 경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갈로 형제 같은 경우는 참, 그래서 그 형제가 참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가만히 안 있고 딱 보니까 그 경찰관들, 여기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죠. 간수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앉아있는데, 잠깐들 모이라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딱 모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간 너희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 텐션 말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어떤 지휘관의 통솔 아래 다 같이 쫙 열을 맞춰서 딱 서요. 진짜 딱 해갖고. 그리고 딱 서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딱 해서 듣더라고, 경청해서. 그래갖고 이 친구가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 믿고 저기 하자고.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다 고개를 숙여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딱 벗고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을 이렇게 다 촬영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런 교도소 전도를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나 우리가 시장을 가나 거리를 가나 그냥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이들 무리가 있길래 저는 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10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절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막 하면 막 나한테도 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이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예수님 믿고 모셔드리고, 조버트, 마우리똥, 얘네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면 한 명한테 좀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하면서 다 적더라고요. 그 이름을 쭉 적었는데 제가 그냥 2명만 적어놓은 겁니다. 거리에서도 이제 복음 설교하고, 또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그 존 웬 씨라는 이 아이랑,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캐서린이라는 아이인데 또 간 애들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결실이 있었어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파라칼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시장, 학교 이런 데들 다녔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가지고 간 전도지에 거기 주소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전도한 다음에 너네 여기 가면 우리 파라칼레 여기 철치가 있다. 그러니까 꼭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애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네, 학교 끝나고 찾아온 애들 뭐 미리 뭐 학교를 안 갔는지 맞아. 이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이었어요. 휴일을. 그래갖고 애들이 또 오고 얘네들만은 아니죠. 남자애들도 4명인가 그날 밤에도 왔었죠. 그 다음 날도 규혁이가 전도한 애들 그냥 또 오고 막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 같이 앉아서 또 한번 복음 전해주고요. 그곳에 있는 사역자가. 그렇죠? 그리고 막 또 우리 밥 시간 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우리가 준비해간 라면도 얘네도 주고 막 하면서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약속하자고 매주 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라. 했더니 뭐 다들 즐겁게 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이런 교회 온 애들이 몇 명이에요? 글쎄요. 지금 요 사진 말고도 남자애들 3명에다 여자 하나 그 다음에 또 규혁이가 하는 뭐 4명 한 8명 정도 나는 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더 있나요? 그죠. 꽤 많이 여러 번 아이들이 왔었어요. 놀라운 저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또 밥을 먹으니까 중간에 아킬라 형제가 광고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원대로 이걸 했는데 아이들도 오고 그래갖고 밥이 많이 모자라서 못 먹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도 좀 헌금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헌금함을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광고해갖고 우리가 또 추가로 또 거기 교회 헌금도 했지만 또 개별적으로도 했고 일요일에 또 그래도 마음에 얹혀지는 형제자매들은 또 그 식비를 위해서 또 추가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참 감사한 게 저의 기도 가운데 그거였거든요. 어차피 파라칼레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니까 더군다나 주소도 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교회를 찾아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듣고 또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뜨거운 거리 설교의 현장들을 봅시다. 기도할 때 또 아킬라 형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매번 이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가 아킬라 형제 아들 조예요. Jesus. 이 아이도 어린 복음 전도자예요. 아빠를 따라서 맨날 이걸 해갖고 목소리 엄청 크죠. 아이가 벌써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막 저쪽에서 보니까 아킬라 형제가 어떤 가게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서. 놀랍죠? 그래서 어딜 가나 형제자매들이 그냥 뜨겁게 정말 전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그 집회 가운데 있는 찬양과 이런 것들 다들 정말 즐겁게 찬양하죠. 정말 즐겁게. 그리고 또 설교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Because the Bible says we are in the light. As the Bible says,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one with another. And not the first apostles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all let's 막 이런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예.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이게 이번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ower in the blood 하면서 주님의 그러니까 피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막 우리가 외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나면 이제 뭐 성도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교제한 거예요. 뭐 즐겁게 교제도 하고 또 서로 또 심각한 말씀들도 나누고 뭐 깨달은 것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교제들을 하고요. 또 뭐 송이도 정말 잘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뭐 것들도 많이 교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읽어주고 또 같이 게임도 해주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남 형제도 수고 진짜 많이 한 게 얘가 그 제이라고 그 아킬라 형제 딸이거든요. 이제 한 살 조금 넘었는데 엄청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항상 어쨌든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또 몸부림을 치고 또 막 내려달라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고 엄청 막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케어하기가 되게 쉽는데 주남 형제가 많이 케어를 해줘갖고 그 자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주남이 아마 팔에 팔 힘들죠 지금. 팔이 너무 힘들었어. 정말 많이 안아줬거든 얘가. 무거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섬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좀 휴식도 있었어요.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좀 바닷가를 간대요.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비치를 간 거예요.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그 사설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아주 뭐 안 비싸고 조금씩만 내면 여기 샤워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깨끗했죠. 화장실도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 비치에 가가지고 막 같이 해수욕도 하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거의 인생 커트처럼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이게 코코넛 그 나무의 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코코넛들이 잘 있는 건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확 해갖고 들고서 기념촬영도 한번 했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정이었는지 뭐 사실 틈이 나면요 사실 졸기도 하고 이렇게 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누워있고 뭐 아킬라 형제도 잠깐씩 누워있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아래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갈 때도 출발할 때도 역시 또 버스가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래갖고 또 장시간을 쉬어 있는데 또 그 상황에서도 내려서 힘들어하지 않고 뭐 사람들 다 전도하고 거기서도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막 복음 전도 주고 규혁 형제도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주는 그런 장면을 제가 포착한 거거든요. 어쨌든 힘든 여정이었고 고된 일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보다 힘들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교회당 내부를 잠깐 뭐 누군가가 교회 카톡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님들이 보시고 내부 너무 좋네요. 깨끗하고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좀 사진빨입니다. 좀 깨끗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사실 뭐 그렇게 저기는 좋은 공간은 아니고요. 우리 요거 공간보다 조금 전체 면적은 거의 비슷하려면 아예 조금 우리보단 작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돼 있는 시설인데 그 안에는 그나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다닥다닥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습하고 뭐 했겠습니까? 에어컨이 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자 이제 외부를 보여드릴게요. 이보다 힘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교회당 외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한 것처럼 계속 그것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2층을 그렇게 해서 개조를 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선교회 센터로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단이 돼 있는데 어떤 이와 같은 2층의 현장이고 또 겉에서 봐도 이렇게 그냥 뭐 훌륭한 건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런 뭐 허름한 집 하나 있고 이런 상태고요. 또 돌아가면 여기가 뭐예요? 흔히 말하는 아킬라 형제 사택입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그 교회당 건물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무슨 슬라브를 이렇게 얹어놓은 이런 집이에요. 자, 이런 장면이 뭐냐면요. 우리 뭐 플로건 뭐 아니면 그 전에도 저번 선교 때도 다 가고 좀 이렇게 못 사는 동네 가면 다 집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 막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열악해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킬라 형제는. 예, 그리고 이거 다 쓰레기 모아놓은 거고. 쓰레기가 처리가 잘 안 된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불태우거나 뭐 그냥 놓거나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부엌도 되게 열악해요. 여기서 또 이제 음식 해갖고 나르고, 그러는 겁니다, 집과 마당이.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오른쪽이. 이게 화장실 뭐 2칸 있고요. 여기서 용변전에 물도 없어서 그냥 물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저기 하는 거고, 또 샤워 시설도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물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쪽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묵었던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뭐 샤워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물도 안 틀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아, 힘든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보이지 않게끔 우리 청년 형제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매번 좀 설거지 할 때 가끔씩이라도 돕자. 왜냐면 거기는 그냥 그 준비하는 자매님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서 설거지 도와주니까 막 깜짝 놀래고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것도 이런 데서 그냥 같이 앉아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아필라 형제네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인데 이 가운데 있는 자매님이 데인젤 자매님의 엄마예요. 친엄마. 이분이 우리 요리를 계속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을 또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마닐라 거기서도. 그래서 음식을 꽤 잘하세요. 그래서 매번 음식을 이분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이분들 저는 항상 이게 설거지나 이런 거 갖다 놓을 때 지나가면 항상 이분한테 와서 맛있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어떤 인사해주고 사랑을 전하고 또 가기 전에도 너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격려하고 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사전에 아킬라 형제한테 그걸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돈이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미리. 어떤 뭐 자기네들 그 형제 자매들 왔을 때 잘 수 있는 어떤 침상을 준비한다. 이렇게 번역상 보니까 침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 간침대 같은 거라도 좀 사려나 보다 해갖고 이제 좀 거기 이제 저것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결국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 간증할 때도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나마 인근에 떨어진 데 좀 허름하긴 하지만 호텔이어서 침대만큼이라도 편안하게 해서 자고 거기는 에어컨도 나오고 물도 어쨌든 바가지로 퍼서 쓰긴 하지만 물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샤워도 하고 깔끔한 데서 잘 잤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이들은 결국 말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뭘 산다는 게 이 널판지 있죠?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닥에 그냥 완전히 여기 차가운 대리석 같은 그 뭐죠? 콘크리트 같은 거였죠? 그 시멘트 바닥.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딱딱하니까 찬기도 저기 하니까 그나마 이 판자라도 깔고 이제 자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일찍 왔을 때 보니까 그 형제들 물론 이제 몇 개는 이렇게 그 좀 도톰한 뭐죠? 요 같은 거가 있는 매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또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담요만 접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다 뭐 살짝 얇은 그것만 이렇게 깔고 자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이보다 힘들 수 있을까? 우리로선 했는데 뭐 그들은 더한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사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근데도 불평한다면 이건 정말 우린 하나님 앞에 죄죠, 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의 간증을 좀 추려보는데요. 참 이들이 정말 고귀해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들의 이제 성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한 형제와 자매는 간신히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마침 이 선교 기간이랑 겹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 슈퍼바이저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얘기하고 일단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확실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뭐 휴가를 얻은 것도 아닌데 정식으로.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런데도 뭐 만약에 잃으면 뭐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한다고 또 아유지 형제도 그러잖아요. 그 형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또 겹쳐 있는데 이게 고객과 뭔가를 이렇게 보수공사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또 미루고 왔기 때문에 또 돌아갔을 때 그니까 화나갖고 이제 뭐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걸 못 받잖아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옛날에 마린두께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 형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이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 잘릴 거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안토니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살아온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다들. 그래서 술과 담배와 그런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삶을 산 형제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범죄 현장에서 살았던,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갔었던 형제도 있었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변화가 돼서 그들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져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복음 안에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버스 타고 와서 뭐 그나마 어떤 비행기 타고 오지만 또 이들은 여기 그 따기길 거점으로 해서도 또 북쪽으로 해서 자기 집 올라가려면 또 15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는 거예요. 오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몇 배를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감사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믿음의 어떤 연합과 교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좀 소통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또 올라가는 안에서도 뭐 버스에서 또 전도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시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혈벌이나 위기나 예, 뭐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 괴로움, 뭐 헐벗음, 위기 이런 거 다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분리시키겠느냐. 아멘?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정말 본받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과 그 성교 사역자들이 가졌었던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걸 본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엄청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수고들을 넘치게 했고 채찍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엄청나게 맞기도 했었고 두들겨 맞고 돌로도 맞고 가는 동안 파선도 당하고, 예? 기쁨 속에서, 예? 힘들어 했었고 잦은 여정들 가운데서도 물들로 인해서 위기를 받고 강도들의 위험도 받았고 동족들에 대해서도 이교도들에 의해서도 많은 위기들을 겪었다고요. 도시에 있건 광야에 있건 그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있었고 바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도 모함을 당했고 항상 뭐래요? 피로와 고초에서 우리는 이만큼 하면서도 피곤해 지쳤어 나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힘들어함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번번이 깨어있는 일에서 때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번번이 금식하면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실 어떤 간접적으로도 정말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옛날에 참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나니까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우리가 가진 이런 육신의 이런 뭐 어려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더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이들보다도 더 그 선진들은 정말 매 맞고 빼앗겨 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염려가 생겼어요. 이 굉장히 사탄의 방해가 이번에 어려웠죠. 그래서 막 그 전부터도 막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송이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의사는 절대로 외국 가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냥 믿음으로 결단했고 간 거고. 로아도 그 전에 굉장히 지금 뭐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필요한 가운데서 그래서 로아도 그 필리핀 기간 내내요 코피 엄청나게 흘렸어요.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규혁 형제도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가니까 뭐 당연히 막 감기 증상 도져갖고 여러 번 막 되게 힘들어했고 이런 아픈 형제들을 보면서 순간 제가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책임자로서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애들 가자 그래갖고 이거 다들 병들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도 염려가 됐어요, 많이. 예.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매일 닥쳐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 관한 염려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아프니까요. 제 자신이 뭐 힘든 거는 뭐 생각도 안 나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막 특히 이제 마지막 화요일쯤이었나요? 소희가 정말 이상 증세가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한국의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거 찾아보고 또 뭐 의사나 여러 가지 정보들 하니까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응급실을 가라라는 게 다 일관된 얘기여서 막 여기저기서 막 다 정보가 오는 거였죠. 저 순간은 믿음으로 하지 하는데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거 뭐 병원 치료도 못 받고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 간호사 자매가 하나 있어갖고 막 그 소식을 듣고 막 발이 퉁퉁 붓고 막 할 때 이제 와가지고 뭐 어쨌든 처방을 그가 가지고 있는 약품으로 해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정말 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와갖고 기도해주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또 마무리로 그냥 한국말로 또 일단 기도를 했는데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도의 능력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시에 한국의 교회에 요청했잖아요. 기도를 정말 좀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송이가 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그래서 병원에 가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옆에는요 버스에 가면서 이게 발목이랑 이렇게 붓고 하니까 붓기를 빼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 연수자매도 이제 연락을 해와서 그래서 얼음을 구하는데 가는 곳마다 얼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금 가다가 이제 또 간 곳에 얼음을 타갖고 얼음 구해왔다고 하면서 아킬라 형제 갖고 근데 아시죠? 이만한 그냥 얼음 덩어리. 근데 일단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온 거죠. 이만한 건데. 그걸 어떻게 발에 올려놔요. 막 오히려 춥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바닥에 깨는데 안 깨져요. 그래갖고 막 여러 형제들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막 깨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광명의주도 깨주다가 막 자기도 베어갖고 막 피나고 그런데도 열심히 다 같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또 찜질을 하면서 와서 좀 붓기를 가라앉히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 여러 지역 교회의 형제들과 그 사역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저로부터 해서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형제가 그 랄로 지역 제일 멀리 있는 지역의 브랜든 형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누에바라는 지역의 엘머 형제인데 이 둘이 형제가 아니에요. 엘머가 형이고 이제 브랜든이 동생이고 제 이제 해서 저쪽으로 있는 분이 마리키나라는 교회의 이제 앨런 형제님이고요. 그 다음 이제 칼린가 지역의 제이슨 형제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기그, 작년에 갔었던 거기에 이제 레이몬드 형제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제 바탄이라는 지역의 와이즈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이 파라칼레의 그 아킬라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뭐, 많은 곳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군데라도 집중하자. 필리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모금해서 또 그들을 위한 또 물질들을 계속 조금이라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보상과 휴식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게요. 사실 수요일이 끝인데 목요일에 새벽같이 와야 또 거의 뭐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닐라까지. 근데 그러고 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너무 진짜 지쳐서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가는 길에 잠깐 좀 쉬자. 우리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서 제가 제안한 게 당신네 이 아킬라 형제 가정과 그 바라칼레 성도들이 이 선교 준비를 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노력들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휴식도 너네도 필요하지 않겠냐. 같이 리조트 가서 하루라도 좀 쉬고 출발하자, 공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물론 이것도 오래 걸렸지만, 한 밤에 도착해서 식당들 다 문 닫아갖고 결국, 그쵸? 10시 넘어서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숙소에서, 편안한 숙소에서
여기 사실 굉장히 좋은 리조트예요. 거기에 이제 버스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 다른 계속 올라가는 형제 자매들이 보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좋은 리조트니까. 그래서 호텔 막 거기 이런데 안에 들어와 본 것조차도 처음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데려간 이 아킬라냐 형제네도 그 어머니 외에는 이런 호텔을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막 방에 들어가는데 막 침대랑 뭐 시설 보고 막 엄청 황홀해하고, 그쵸?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인근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여기가 이제 식당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식도 나오니까, 조식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침 맛있게 먹고 또 사진도 하고, 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수영장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이제 메인 수영장에 가고 우리가 함께 수영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퇴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과 휴식이 우리에게 나는 필요하다. 제가 아킬라 형제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근데 양해를 구했어요. 아킬라 형제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이들에게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 또 하나에, 물론 우리가 헌금도 했지만 좀 이런 휴식을 주고 싶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너네 지역으로 갈 땐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보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는데, 어쨌든 이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꿈과 같은, 너무나도 황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제넷 자매도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곳 필리핀 형제 자매들과 너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정말 더 많은 교제와 더 이제 친숙함이 있으니까 다들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해주고, 그죠? 우리도 너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너무 가까워지고,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그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면서 서로를 허깅하는 그런 이제 이별을 가졌었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성경 헌금 보고는 3월 초에 블로그에 올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름도 제가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지만 익명으로 또 어떤 처음 보는 그런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웠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참여한 형제 자매들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각자가 90만 원 넘게 이것을 쓴 거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공동 경비를 위해서도 헌금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까지 포함하고 또 추가로 헌금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다들 90만 원 넘게 썼잖아요. 그죠? 이거면 3박 4일 동남아 여행 가요. 편하게 리조트. 얼마 전에도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호텔에서 푹 쉬다가 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귀합니까? 이게 귀합니까? 이거요. 아멘. 아멘. 그죠? 우리가 이런 데서 오히려 즐거움을 맛보는 걸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 풍성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다 일일이 나눠줘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나눠줄 수 있었고, 골고루. 또 크리스찬 영어 홈스쿨링 교재가 굉장히 좋은 그 교재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영철 선생님이 다 기중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싼 교재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크리스찬 교재인데 영어로 된 것들, 이것 막 싸갖고 그래서 우리가 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추가로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간 거예요. 무거우니까 책이 제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서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래서 조금 사실 서로 간에 좀 저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골고루 나눠 가져서 너무 귀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음식들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해서 아킬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 가방을 또 드렸고, 또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들도 이제 우리가 따갈로그와 영어 했고요. 참고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전도지가 4,000부였고요. 우리가 가져간 게 따갈로그가 1,000부, 영어가 400부였잖아요. 거의 다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예? 놀랍지 않아요? 거의 5,000명이 다 되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준 거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5천 명이 다 한결같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간다는 게 놀라운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은 뭘까요? 저는 선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그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주위를 보려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형제자매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버려야 돼요. 다들 편하게 거기 소파 같은 그 의자 버스 안에서 그거 타고 가고 싶죠. 누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열 몇 시간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돌아가면서라도 딱딱한 의자 앉아 있는 사람들 교체해 주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 그런 어떤 이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설거지 그쪽에서는 형제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해주고 그런 것들이 세심한 배려라는 거죠. 뭔가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우리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찰력이 필요한 거죠. 역시 우리 그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은사가 누굽니까? 준남 형제. 거기서도 역시 딱 보면 뭐 벌써 물이 필요하다 보면 물 갖다 주고 뭐 그죠? 보면은 막 물유지 막 갖다 주고 항상 그런 어떤 세심하게 살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아까도 그 아킬라 형제가 추가로 헌금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음식이 모자라서 그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음식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부족함 없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라고 먼저 와서 가져가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함 없이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도 뒤에는 갈수록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먹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애초에 알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 일단 살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릇을 갖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거 가다가 이게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 이거 조금만 더 먹어도 되고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딱 갈 때 이미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 조금 더 먹으라고 하는데 됐다고 나 배부르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나는 배불리 먹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다니까요. 항상 그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나 먼저 먹겠다고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굶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또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그런 걸 신경을 써주잖아요. 우리 권대영 형제님이 사실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와서 뭐라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해주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저도 애초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좀 교제해야 되겠다. 형제들과. 그리고 다 두루두루 만나서 교제하면서 어쨌든 중간중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로 인해서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가 아파버리면요. 내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차질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란했던 게 그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한국 형제자매들이 막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뭐 하는데 알죠. 그 심정과 그 기도와 간절한 저걸 아는데 거기에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려고 해도 그 대도시를 가야 병원이 있고 또 거기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소통도 안 되고 되게 그 사람들도 병원을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뭐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우린 또 여행자 보험 문제 때문에 또 뭐 받아와야 되고 복잡한데 또 시간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굉장히 이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 그냥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래야지 이거 뭐 우리가 병원 들리고 하다 보면 올스톱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같이 가져야 될 게 아킬라 형제일 텐데 그럼 그도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또 우리 때문에 엑스트라로 또 병원까지 가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전 그 마음이었는데 송이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하면서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되게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건강하게 물론 지금도 치료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처럼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거 선교 들으면서 나도 이번에 선교 좀 갔을 걸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린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런 거
타이밍을 놓치면 경험을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타이밍이 전도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이 사람한테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빨리 다가가서 전도했을 때 그가 믿고 아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면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하실 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아킬라 형제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낼 텐데 그쪽에서 사실 버스상에서 너무 많은 미스와 에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리미리 보충 안 하고 뭐 미리 티켓 그거 고속도로 이런 거 안 하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까? 오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그들도 계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진한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에너지도 소진되고 돈도 더 많이 들었잖아요. 괜히 어떻게 그냥 시간이 쫓겨갖고 괜히 비싼 진짜 우리가 봐도 막 뭐예요? 그 우리나라 갤러리아 백화점? 그죠? 그 정도 수준의 막 호화로운데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고 그 비싼 밥을 먹어야 됐잖아요. 미리 준비된 대로만 했었으면 약속대로만 됐으면은 그 돈 다 아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남는 돈 다 헌금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생각지도 않은 것보다 뭐 더 높은 가격으로 1.5배가 되는 가격으로 밥을 먹으니 돈이 한 끼 식사로 날아가 버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앞으로를 위해서, 그죠? 앞으로가 우리가 갈 때도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그들과 소통할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어요.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 당연히 핸드폰을 한 번도 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카톡만 봤지, 뭐 사실 여기 있으면 뭐 유튜브도 보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뉴스도 하나도 없이 와서 알았어요. 그냥 들어서 뭐 윤 대통령 뭐 무기징역이라고요. 뭐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신경 안 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연수자매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거든요.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서 주님께서 잘 지내게 하시겠지 생각 가지고 그냥 뭐 이 일에만 온통,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도 내가 이게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도 핸드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우리가 카톡 하는 거, 문자 하는 거 그것만 해요. 앞으로도 정말 저는 그러길 바라요.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뭐 사실 몰라도 되잖아요.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도 다들 주변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엔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됐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자.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 그래서 이제는 더 힘들다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안에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온 게 뭐예요? 3시? 뭐 이렇게 됐는데 다들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청년 형제들 여기서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 몇 명은 불편하고 했을 텐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문자를 보니까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토요일 매번 이렇게 토요일 전도 나가니까 광명 이제 사실 대단해요, 그죠? 나간다. 그때 또 옛날 같으면 어때요? 아유 형, 우리 힘들어요. 다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다들 놀랐어요. 저도 갑니다. 준하 형제는 가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도 어제부터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못 갔지만 이제 격려하고 기도했지만 다들 솔선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현우 형제까지 나와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뀌길 원해요. 제가 정말 바랬던 게 그거거든요. 나는 나같이 늙어가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맨날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 뭐 바쁘다 그러냐고요. 맞습니다. 오늘 애신원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애신원이요? 끝나고 밤늦게 와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많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다들 모여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찬영 형제 갑니까? 갑니다. 또 기혁 형제 갑니까? 갑니다. 준영 형제 갑니까?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전은 안 갑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우리가 물론 체력적으로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요청을 했어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좀 이번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그러고 너무 귀한 일 하고 오셨는데 잘 쉬고 다음에 보자고 하신 거예요. 시험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합격. 어때요? 저 못 갑니다 했었으면 루저. 그죠? 예,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Power in the blood. 아멘. 아멘. 성공. 기도하겠습니다.